지난 금요일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로부터 광복을 한 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선교제에 가서도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요. 광복 80년 다른 의미가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저희들이 간 인도네시아도 광복 80주년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독립기념 80주년 하면서 아주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다가 우리와 같이 1945년 오늘입니다. 8월 17일 날 그렇게 독립을 다시 한번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큰 축제가 벌어지고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축제가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이 방문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아주 축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저희가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비전 드림팀은 간 목적과 이유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 둘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천국 잔치를 잘 벌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참 잘 살지요. 정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인도네시아 가보니까요, 약 60년대 후반 혹은 70년대 초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우리보다 가진 것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나라도 크고요, 사람도 많고, 조근호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산유국이라서. 그래서 우물 파기 사업도 잘 못하는 그 정도로 아주 가진 것들이 많은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왜일까? 왜 이럴까? 우리나라는 지금 광복하고 나서 또 전쟁도 겪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케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80년이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어졌고 그들은 그럴까? 그런 비교가 되면서 궁금증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탁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 가운데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고, 그 나라는 아직까지도 힌두교와 이슬람권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척하고 그들이 여전히 힌두교권 아래 또 이슬람권 아래 있다 보니까 여전히 어려움을 또 가난을 면치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번 비전 텔레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사는 가정,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믿고 사는 민족이 얼마나 귀한지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또 우리가 연약함이나 허틀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비전 드립은 우리가 파송한 조근호 선교사님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두 번째 방문하다 보니까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비전 드립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은혜 받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제 파송교회 당회장 목사로서 우리가 파송한 조근호 강정 선교사님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언어를 잘 익히고 또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언어 공부에 진전이 있었는가 살펴보았는데, 아마 우리 비전 트리 가신 분들 다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언어를 잘 사용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파송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 설교, 강단 언어라고 하는데 이 강단 언어도 아주 잘 그렇게 구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조근호 선교사님은 옆에서 말레이어로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잘합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강정은 선교사님은 난민학교 아이들에게 영어로 또 통역을 하는데 그것 또한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 원문을 보내주어서 그렇게 잘하는가 싶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원문 보내지 않고 즉석에서 제가 다른 설교를 했는데 그것 또한 잘 통역을 해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언어 공부를 굉장히 그동안 열심히 했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들이 그곳에서 정말 사역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그거 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냐면 현재 있는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과 얼마나 소통을 이루고 있고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두 분 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현재 여러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이 파스터 우리 선교사 조 선교사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데, 이 파송교회 담임 목사도 굉장히 어깨가 어색해지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간 곳은 이제 박철원 선교사님이라고 이 말레이시아 GMS 선교사 1호입니다. 그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님이 뿌려놓은 씨앗 열매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곳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조근우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조근우 선교사님은 아직까지 이제 2년이 지나야지 수습 딱지를 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습 선교사입니다. 인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나야지만 수습 딱지를 뗄 수 있는데, 그래서 딱지 떼고 나서는 어떤 사역을 펼칠 것인가 또 한번 이야기도 하고 살펴봤더니, 지금 조근호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가페 학교, 아가페 교회라는 곳인데, 그게 지금 이제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재정을 후원하였고 또 다른 곳에서 재정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교실 2동 지을 수 있는 재정이 확보돼서 먼저 텃닦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조선교사님이 눈물 뿌리고 기도해야 될 사역지겠구나,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난민학교 가서도 우리 강정선 교사님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요, 강정선 교사님이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는데 이제 그럴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악기도 가르치고 찬양 인도하는 법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예배 인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언어, 현지인과의 소통,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보고자 했는데 세 가지를 다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귀하고, 또 우리가 정말 좋은 선교사님 파송했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면 있는데요, 다 같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해서요 마음만 조금 다르게 먹으면요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 간섭을 합니까? 감독을 합니까? 화성교회하고는 멀리 떨어졌다 보니까요, 그냥 마음만 편하게 먹으면요 아주 휴양 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고 현지 교회에다가 보내면 그거 자신이 업으로 열매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조은호 선교사님, 강정선 선교사님 직접 땀을 흘리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60주년 기념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틀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아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친히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자신이 이제 앞으로 장차 이런 사역을 펼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듯이 들려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지요. 천국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유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주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그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고요, 상함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자유와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 이번에 비전 트립에 가서 저희들이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요,
정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참 기쁨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역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그들 가운데도 상처가 치유되고 고침받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영이 임하니까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들 인도네시아 가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여러분 그들하고 우리가 언어가 통합니까? 피부색이 같습니까? 국적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완전히 다릅니다. 뭐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동일하다 보니까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드리고 함께 나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요,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기쁨이 샘솟는 것이 두 눈 가운데 목도가 되어지는 거지. 전혀 통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신이 역사하시자 그 같은 놀란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면 놀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9월 14일 날 새송이 전도 축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에 주의 영이 임하면요, 전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 믿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심령에 놀란 변화가 일어나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빗장의 문도 열려질 수가 있고 복음의 놀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란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져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정말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절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영이 임하면요, 또 어떤 놀란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무너진 모든 것, 파괴된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상처 많았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민족이 달라지고요, 나라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일제치하 그리고 6.25 내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뭐 하나 남아날 것이 없는 황폐게 된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놀라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의 민족성, 뭐 아니면 아주 뭐 정치가 뛰어나서 가진 자원이 많아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 내서 읽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철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놨더니 마침내 80년이 지난 이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말씀을 보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인도네시아 가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대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야, 당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흘러 우리도 그러한 은혜 입은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곳에 계시는 박철현 선교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못 삽니다만 그들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많다. 근데 거기에서 선교사가 와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이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못 살아서 난리인데 무슨 우리나라에 와서 복을 전한다는 말인가? 근데 한국에서 오면요,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하나님 믿고 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이러한 민족이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지금 이 민족을 복음화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거지. 여러분,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지, 여기에 멈춰버리면요, 지금 잘 사는 우리나라일지라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고 원래 또 10월 26일 날 또 우리 연합 집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달려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자손손 믿음의 후대들에게 흘러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의 영이 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전트리 가기 전부터 많이 기도했지요. 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보내놓고 우리 교회가 또 배후에서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니까요, 현지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또 우리도 기도했지. 그랬더니요, 진짜 그곳에 계시는 많은 현지 사역자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모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은혜가 임하지는 못하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요, 주의 영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하십시오. 대신자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날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놓은 만큼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도 선교지에서 귀한 영적인 놀라운 열매를 거둔 것처럼 이곳에서도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